멈추지 않아. 하나님 사랑이 늘 나와 함께하니 기쁨의 찬양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리네. 네. 주님 나와. 주님 나와 함께해 이 길을 걸어가리. 어떤 상황 속에도 이 찬양 멈추지 않아. 하나님 사랑이 늘 나와 함께하니 기쁨의 찬양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리네. 나와.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함께 찬양해. 찬양해. 나를 인도하시는 주를 기뻐해. 기뻐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영원히.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 주님 나와 함께해 이 길을 걸어가리. 어떤 상황 속에도 이 찬양 멈추지 않아. 하나님 사랑이 늘 나와 함께하니 기쁨의 찬양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리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해. 나를 인도하시는 주를 기뻐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영원히.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함께 주님 찬양해. 찬양해. 나를 인도하시는 주를 기뻐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영원히.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 나와 함께 우리 하시는 함께 박수 치며 주님 찬양해. 찬양해. 나를 인도하시는 주를 기뻐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 나와 함께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해. 나를 인도하시는 주를 기뻐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 마지막으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 끝까지 힘차게. 아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 함께 주는 나의 목자 찬양할게요.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부른 조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하나 둘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주님을 목자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하나 둘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조금 더 빠르게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주는 나의 목자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나 주위에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영원히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나 주의 집에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나 주의 집에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우리 두 손을 높이 올려서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아멘. 우리 함께 하신 하느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와, 우리 친구들 너무 찬양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선생님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실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며 우리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목소리를 높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할게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향하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최고의 선물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이 추석이라 오늘 못 나온 친구들이 있다면 다음 주에는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유년부에서 매주 찬양을 섬겨주시는 양우수 선생님과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해 주신 전도사님께도 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0월달 말씀 암송은 우리 키다리쌤과 함께 우리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월달 말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136편 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쉬우니까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아멘. 네, 우리 말씀소 음악에 맞춰서 같이 우리 동작과 함께 10월 말씀 암송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에베소에 사는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자신의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고 공개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전할 건데요. 10월이 되면서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9월의 주제가 뭐였죠, 여러분? 지난주 주제 뭐였을까요? 큐티였죠. 이번 주에는 주제가 선교로 바뀌었는데요. 선교. 여러분들 선교란 단어 좀 익숙한 친구들 있을 거예요. 선교. 선교는 베풀선 널리 알리다 선에 가르칠 교자를 써서 베풀고 널리 알려 가르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베풀고 알리고 가르치는 거 복음입니다. 따라서 선교는 한마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선교는 교회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을 널리 알리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강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이 온누리 교회도 선교를 중요시 여기며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소망하도록 가르치죠. 여러분들 주변만 보더라도 누군가는 선교사님들의 자녀이죠. 이 친구들과 가정을 통해서 지금도 선교가 진행되고 있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온누리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헌금도 하고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계속 보게 되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게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선교입니다. 7월, 8월 되면 아울리치를 나가잖아요. 이 아울리치도 나가는 것의 의의를 보면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오늘은 질문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선교를 해야 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전부 다 믿어야 해서 감사합니다. 규민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감사합니다. 주호 손 들었어요? 말해봐요. 똑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바꿔볼게요.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요? 이 같은 질문이요. 선교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니까 우리는 왜 선교를 해야 되고, 바꿔 말하면 우리는 왜 복음을 전파해야 할까요? 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사실 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도 우리가 먼저 답해봐야 되는데요. 사랑하는 연부 친구들, 그렇다면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뭘까요? 선교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하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전하고 알려주고 가르치라고 성경이 이야기할까요? 본서 손들었. 기쁜 소식, 감사합니다. 복음의 정확한 뜻이죠.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나왔습니다. 혹시 또 있나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 난 복음이 뭔지 알아요. 뭐야? 뭔가요? 한 소리. 복음. 너한테 복음이라고 하면 뭐라 말할 거야? 복음이 뭔데? 손은 내리고 있어요 지금. 복음. 한번 이에 대해서 질문해보고 속으로 생각해보면 좋아요. 복음은 복음이에요. 감사합니다. 본유. 복음이 뭐니? 하나님의 축복. 감사합니다. 주변의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할 때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래? 너 교회 다녀? 너 예수님 믿는구나. 교회 왜 다녀? 예수님 왜 믿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친구가? 이미 그런 질문을 받은 친구들도 있겠죠? 한솔이 어때? 당연히 믿어야 돼요 라고 답했군요. 감사해요. 왜 교회 다녀? 왜 예수님 믿어? 하나님 천국에 세상에서는 뭐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 수 있는데 죽고 나서는 그냥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니까 감사합니다. 주호, 왜 교회 다니고 왜 예수님 믿죠 우리? 믿어야 되니까 감사해요. 본서. 천국 갈 길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네. 천국 가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답을 해주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순간 당황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 교회 왜 다녀? 예수님 왜 믿어? 이랬을 때 나 엄마가 가자 해서 다녀. 간식을 많이 줘서 다녀. 친구들이 많아서 다녀. 주변의 경치가 좋거든. 혹시 이렇게 말한 친구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이 말을 반대로 하게 되면 엄마가 가자고 안 하면 난 교회를 안 가는 게 되고요. 간식이 없으면 교회를 안 가게 되는 거고요. 주변에 같이 다니는 친구가 없으면 나는 교회를 안 다니게 되는 거죠. 주변의 경치가 별로 안 좋고 교회 다니는 환경이 불편하면은 교회를 안 가겠다라고 친구들에게 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엄마가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 믿어. 간식을 먹을 수 있어서 예수님 믿어. 재밌는 친구들이랑 놀려고 예수님 믿어. 경치랑 주변 환경이 좋아서 예수님 믿어. 물론 이 말도 나쁜 말은 아니에요. 좋은 말입니다. 교회를 다닐 때 나를 행복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건 즐겁고 복된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이유, 우선되는 이유, 진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입니다. 친구한테 전도를 할 때 일단은 맨 처음 날은 간식을 준다고 하고 둘째 날에는 막 제가 성경책을 읽어요. 그 친구가 이 책 뭐냐고 하면 막 제가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그 친구가 모르잖아요. 성경책에 있는 거니까 그 친구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렇죠. 그럼 딱 제가 질문을 내고 그 친구가 답이 뭔데라고 물어보면 성경책을 읽으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네. 그 친구가 성경책을 읽으면 막 이제 교회 가자고 꼬시는 거예요. 교회에 전도를 하려는 규민이의 팁이 나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 간식이 많고 교회가 좋다. 교회 뭔데 하면서 성경책이 뭔지 모르니까 퀴즈식으로 한번 풀어보게끔 해서 교회를 오게 하는 방법을 규민이가 쓰고 있다고 해요. 좋은 복음 전도의 방법이라 생각해요. 교회에 먹을 것이 많고 좋은 분이 있는 거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것을 잘 선용한다면 우리가 좋게 보일 수 있는데요. 다만 전도사님이 지금 집중하고 싶은 건 왜 교회를 다녀? 왜 예수님을 믿어라고 말할 때 간식 때문에가 먼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친구들이 있어서가 먼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엄마가 같이 다녀서 난 다니는 데가 나오면 안 되고 좋은 환경이 있어서 나오면 환경 때문에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뭔가 좀 부족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진짜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섬기는 진짜 이유가 뭔데? 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는 명확하게 이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답이 무엇이냐? 사실 바로 두 단어예요. 오늘 배우게 될 거 복음, 기쁜 소식, 복음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나는 복음 때문에 교회를 다녀. 나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자, 우리 유나랑 우리 하임토끼 왜 교회를 다녀? 왜 예수님을 믿어? 라고 질문하면 뭐라 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왜 믿어야 된다고요? 방금 이 PPT 나왔는데 왜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이 만약에 너한테 왜 교회를 다녀? 왜 예수님을 믿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말하게 될 대답은 바로 복음 때문이다. 난 복음 때문에 교회를 다녀. 난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친구들이 너 왜 교회 다니는데? 나 복음 때문에 다녀. 너 왜 예수님 믿어? 복음 때문에 믿어. 그럼 질문하겠죠. 복음이 뭔데 그러면? 복음이 뭔데? 친구들이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뭐냐면 하고 능청스럽게, 자연스럽게, 즐겁게, 멋지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 이 느낌, 이 분위기가, 이 선교의 역사가, 이 순간이, 이 모습이 저 여러분의 모습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복음이 뭔데? 교회를 왜 다니는데? 예수님 왜 믿는데? 질문했을 때 뭔가 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 복음 때문에 교회 다녀. 나 복음 때문에 예수님 믿어. 그럼 오히려 그 친구들이 물어보겠죠. 복음이 뭔데? 복음이 뭔데? 예수님이 누군데? 교회가 뭔데? 그게 뭔데 너가 그렇게 다니는 건데? 이에 대한 질문, 이에 대한 답을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답을 해보는 10월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도사님이 해봅니다. 그래, 효준아. 그러면은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교회 와가지고 전도사님 와가지고 설교 듣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원래. 예. 그럴 바에 안 다닌다 하면은 아쉽지.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다고 강압적으로 다녀야 돼. 물론 포기하면 안 되겠지. 기도해야겠지. 하지만 그 친구가 그렇게 선택을 한다면 그건 너의 선택이니까. 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처럼 살진 않을 거야. 너가 그 살아가는 이유 때문에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복음의 길을 갈 거야. 라는 우리의 당당함과 멋진 모습도 보여줘야겠습니다. 손을 많이 드는 걸 보니까 나름 고민을 좀 해봤나요? 해봤나 봐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 주호. 다른 신을 믿으면 어떠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이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우리는 그것을 우상으로 말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그냥 같은 신으로 여길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신이 어떤지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그리고 그 다른 신이 만약에 있다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가족들이랑 예배 드리면 물론 기독교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제사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혹시 우리 집은 제사 드린다. 그러니까 상을 차려서 제사 드린다. 산소를 간다. 왜냐하면 한국의 대부분 문화는 그 유교 제사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제사 문화에 깊숙한 데 들어가면은 어떤 믿음이 있냐면 그 산소에 그 죽은 사람이 신령으로 있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믿지는 않지만 그 제사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대부분은 아니지만 아마 학교에 다니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사를 하는 이유는 물론 예의 때문에도 있지만 실제로 그 행위를 함으로써 이곳에 신령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음식을 줌으로써
할아버지 신에게 음식을 줌으로써 우리 가족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는 거거든요.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설명을 해주면서 정말 그게 옳은 것 같아 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죠. 네, 손든 친구들이 우리 규민이랑 보뉴인데요. 네, 규민이 먼저 해볼까요? 저희 반에 너 빼고 다 산소 다녀요. 그렇죠, 산소. 요즘에 그런 문화들이 여전히 있어요. 뭔가 신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람들 중에 그렇게 뭐 다른 거에 이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 대표적인 게 무당. 무당에 따라서 빌면서 물어보잖아요. 점을 치잖아요. 또 대표적인 게 복권.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들 중에 복권 사는 분들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뭐 다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아니고 뭐 재미를 위해 사는 것도 있지만 그 복권이 뭐예요? 거기에 이런 대면 그런 여러 영역들이 있는 거거든요. 본유하고 추천해 볼게요. 본유. 아니 근데 만약 학교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응. 그냥 교회 다니면 좋은 걸 일단 말하고 그냥 그래도 안 다닌다고 하면 그냥 정말하게 다녀 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열정도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포기. 응. 같은 거 아닐까요? 복권 돈 같은 거죠. 돈 말하면 그거 아빠가 근데 그거 있잖아요. 그거 아빠가 만약에 그 아빠가 돈 내가지고 복권 사는 거는 어려운 사람한테 기부한다고 좋은 거라고. 복권이 가지고 있는 좋은 면도 있는데 복권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면도 있어요. 그 두 가지 면이 공존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을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복권 사라 할까요? 안 사라 할까요? 안 사라 그래요. 보통은. 물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우리는 단순히 그런 뭔지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런 근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왜 교회를 다녀? 왜 예수님을 믿어?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 왜 여기 있어? 너 왜 이렇게 살아에 대한 질문에 궁극적인 대답이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복권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돈 때문에 난 교회를 다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될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녀도 난 돈을 많이 버는데. 만약에 내가 교회 예수님을 왜 믿어? 나 좋은 가정 누리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거 있어요. 난 교회 안 다녀도 행복한데? 교회 안 다녀도 내 가족 좋은데? 너보다도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것이 궁극적인 어떤 교회를 데려올 만한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근본적인 이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복음을 믿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면 돈을 벌 수도 있어요. 돈이 잘 활용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좋은 가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행되려면 먼저 이루어지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복음 때문에 교회를 다니며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먼저 돼야 우리가 당당하게 교회를 다녀. 나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어. 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들, 그 복음의 역사,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10월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정말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정말 내가 교회를 진짜 복음 때문에 다니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특별 축복합니다. 10월 동안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바울의 선교,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 사도행전의 대부분 후반부의 이야기는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바울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오셨지만 바울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한 바울의 이야기, 그 상황,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배우고 기억한다면 상황은 다를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그 모습과 믿음을 우리가 배워 오늘도 우리가 그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바울이 피에로 코처럼 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고마워요. 그림의 효과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을 많이 끌어왔어요. 네, 하이미. 응? 바울이 누구인지 까먹었어요. 다음에 바울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줄게요. 사도행전에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도 중에 한 명이 바울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넘어가겠죠. 복음으로 왔습니다. 사랑하는 연부 친구들, 그래서 복음이 뭘까요? 복음. 전사님이 들은 것 중에 복음. 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복음은 본서가 말했듯이 기쁜 소식입니다. 전사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전사님 따라해 볼게요. 복음은 기쁜 소식. 복음은 예수님 이야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모든 것,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모든 역사가 복음.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죠.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이 가지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자유롭게 하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 누구든 죄와 사망을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며 참 자유를 얻게 되는 사건, 그 이야기들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뜻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 들려졌던 그 구원의 모든 역사를 사실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 이거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자, 우리 지호한테 질문해 볼게요. 양지호한테. 지호야, 네가 만약에 학교에서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하는 친구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전해주시는 구원자야 라고 말했어. 그럼 이 순간, 이 사건은 복음이라 말할 수 있을까? 아닐까? 있어요. 감사해요. 누구 해볼까? 우리 수아한테 해볼까? 수아가 만약에 너 왜 교회 다녀?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 라고 말했다면 지금 이 이야기가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놀랍게도 너가 말한 이 이야기는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며 예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 복음을 배우고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났던 복음을 배우고 그 기쁜 소식 예수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우리를 통해서 그 기쁜 소식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 듣는 거거든요. 전도사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예수님의 이야기를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음일까요? 복음이 아닐까요? 복음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듯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한다면 그 이야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일까요? 복음이 아닐까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복음이 심겨져 있어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가? 그 복음이 잘 나타나고 있는가? 그 복음대로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은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죄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사도행전 초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생명을 바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생명을 걸죠. 모든 시간을 복음 전파에 선교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 바울이 복음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유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스 사람들도 구원합니다. 이 구원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의 중심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고 성경의 대부분에 보면 바울의 서신이거든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디모데전후서 다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의 편지, 바울의 복음이죠. 그 복음을 오늘은 에베소에서 전하는 이야기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게 바울의 말씀이거든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들에게요. 다음은 그리스 사람들에게입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라는 지역에 들리게 돼요.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라는 책도 있죠. 바울이 왔을 때 사람들은 이 복음을 잘 몰랐습니다.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이 무엇인지 세례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런 은사들이 에베소에 있는 많은 교회에 다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에 2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파했대요. 성경은 이 복음을 전한 바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돼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아멘. 복음이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매우 특별한 기적을 보이시는데요. 먼저 어떤 기록이 있냐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기적을 일으키고, 놀랍게도 바울의 몸에 닿은, 단순히 바울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 사용만 하면 병이 나았다고 해요. 악한 영들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이 소문을 듣고 귀신 쫓는 유대 무리들도 바울처럼 귀신 쫓기를 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때 귀신들이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이들이 복음을 모른 채로 그저 예수님의 이름만 말하는 것을 보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들을, 그 예수님의 복음을 모른 채 예수님 이름만 사용해서 병을 고치려고 했던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고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며 쫓아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이야기, 그리고 동시에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귀신을 쫓고 싶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다가 오히려 악한 영에게 공격을 받는 유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베소 지역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겁을 먹고 이 두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17절, 18절 그리고 이후의 19절은 다음과 같이 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에베소에 사는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자신의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고 공개했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죠. 그 다음이에요.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책들을 모아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마술책들의 값을 매겨보니 모두 5만 드라크마 정도가 됐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은 보통 유대교, 예수님 말고 그냥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그리스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을 안 믿고 이방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 두 용어를 쓰는 건 단순히 이 두 지역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사람들이 자신의 죄,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마술을 통해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그 마술책을 모아 사람들 앞에서 태워버립니다. 그 마술책들의 값을 매겨보니 아까 한소리가 얘기한 5만 드라크마, 오늘날로 치면 5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는 에베소 사람들의 이 이야기, 마술책, 그리고 그들 중에 마술을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만 무당처럼 뭔가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다른 길로 인도했던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 책들, 마술책들을 태워버리는 사건으로, 그리고 에베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는 장면으로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이야기 이후에 사도행전 19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 나갔습니다. 아멘.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믿었을 때 그것을 내려놓고 버리게 되는 사건. 이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를 보고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복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깨닫고 그 주의 말씀이, 그 주님의 복음이 점점 퍼지게 되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연부 친구들, 다시 바울이 고백한 로마서 1장 16절로 전사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 했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들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바울의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야기, 이 기쁜 소식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선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이 능력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파할 때 복음은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바울이 전파한 주의 말씀, 복음은 점점 힘있게 퍼져 나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동안 복음에 대해, 선교에 대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 배울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복음을 한번 마음판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로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복음이 무엇이냐고, 예수님이 누구냐고, 그 복음을 왜 믿냐고 질문할 거예요. 그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들에게요, 다음은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라고 복음을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진 복음, 기쁜 소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용감하게, 멋지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겠지요. 자, 오늘은 다 함께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손을 가슴에 이렇게 해볼게요. 기도 제목 PPT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걸 배웠어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의 하루, 또 오늘 추석하면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학교 생활하고 친구들과의 생활을 할 때 때로는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왜 교회를 다니냐고,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자, 전도사님이 질문할게요.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기쁜 소식.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아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고, 반대로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예수님을 전하고 병을 쫓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렇게 안 돼서 쫓겨난 이야기도 우리는 배웠어요. 우리들의 마음에 복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복음이 될 거예요. 바울은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전했고 능력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어. 나는 이 복음을 믿어. 너도 믿기를 원한다. 이 열정이 바울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를 다닐까요?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이 복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이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오늘도 새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을 심겨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분명히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순간이 올 텐데요. 그때 하나님의 복음을 당당하게, 용감하게, 멋지게 전하게 해주세요. 바울처럼 멋지게 전하게 해주시고, 그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나에게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할 거예요. 이 시간 마음판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선교, 복음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 했고, 그 복음을 붙들고 바울이 하나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배우며, 이 성경을 배우며 우리도 그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에게 교회를 왜 다녀? 예수님을 왜 믿어? 그렇게 말할 때 당당하게 복음 때문에 다닌다는 답을 하게 하시고, 복음이 뭔데? 라고 말했을 때 복음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역사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교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이 뭔데 질문했을 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너도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용감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도 바울처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게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여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자, 조금만 더 바르게 앉아볼까요? 엉덩이도 뒤로 붙이고 다리 올린 사람도 조금 내리고 시원이도 다리 내리고 자, 고개는 숙이고 손에 뭐 갖고 있으면 손에 있는 것 좀 내려놔 봅시다. 자, 두 손 모으세요. 지금 이제 눈 마주치는 친구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야. 눈을 마주치면 안 돼요. 아, 우리 3학년 친구들이 준비가 다 됐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누리 교회가 40살이 되었어요. 이토록 아름답게 저희 교회를 이끌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사들 그리고 유년부 아이들이 이 온누리 교회의 한 부분에 작지만 지체가 되어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저희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다해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주님 주께 드릴 때 감사로 기쁘게 드리게 해주세요. 긴 연휴로 일주일 동안 학교에 가지 않고 친척들을 만나거나 여행을 갑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저희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어디서나 건강하고 안전한 한 주 보내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도 또 계속 바른 자세로 아까 전에 찬양할 때는 우리 3학년 친구들이 제일 크게 하던데 주기도문은 우리 2학년 친구들하고 1학년 친구들도 조금 더 바르고 크게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